네, 우리 옆에 손들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곳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의 밤을 만나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에 성령 인도문을 딱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도착합니다. 이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견 때문에 바나바와 찢어지고 실라라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 바울과 똑같아요. 같이 팀을 이루고 여기 누가 더해지냐, 만났던 디모데라는 제자, 아마 성경학자는 14세경 정도 청소년 때예요. 바울과 실라와 한 팀이 돼서 따라 나서요. 또 한 명 누가 나서냐, 사도행전에 저졌던 누가가 2차 전도여행의 팀을 이뤄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딱 떠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상업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 굉장히 발전한 도시죠. 여기 도착해서 육로로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거기서 뭐예요? 바울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자 한 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루디아라는 제자. 루디아라는 제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 사명을 깨달아요. 여기서 루디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자색 옷감 자체가 고대 세계에서 매우 귀한 상품이에요. 이게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아주 특수한 조개들을 통해서만 추출이 되는 염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 써요. 초상류층 귀족이나 왕족들만 쓰는 옷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옷감을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여시니까 말씀 듣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를 위하여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 강건함이 머물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처소가 시작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돼요.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져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맺어진 그 만남이 뭐예요? 현장을 살리고 지속할 교회의 응답으로 시스템까지 딱 세워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현장이 뭐예요? 루디아 같은 제자를 예비하셨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핍박도 받아봐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은혜 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먼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 말씀은 말씀이죠. 말씀에는 루디아 같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따라가면 제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에 저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를 지니고 다녀요.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에 직면한 가장 별로인 게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안 바뀌어. 가정과 가족에서도 뭐예요? 똑같은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딱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지만 우리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믿고 선택하고 현실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고 시간과 선택이 딱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요. 눈앞에 게 모든 것이에요.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딱 온다. 그럼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가 온다. 위기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또 다른 현실의 삶의 무게에 사로잡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영적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뭐예요? 삶의 무릎을 딱 꿇고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뭔데요? 내게 글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이 영적 사실, 내가 찬송하는 그 가사가 내 영적 상태고 내 삶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영적 사실과 말씀이 내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어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흔들리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령 역사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깊이 다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제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모든 복음의 내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고 해요. 자주 말씀드렸죠.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현대로 풀자면 뭐라고 하냐? 성령님은 네 삶의 조언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며 중보자가 되셔. 더 쉽게 와닿게 하려면 성령님은 네 삶의 선생님이셔. 네 삶의 주치의가 되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님이야. 변호사가 되시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실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논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뭐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복음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과 동시에 뭐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가르치심으로 이 깊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잖아요. 성령께 우리 모든 미래를 딱 맡기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 현장 속에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요. 막 진짜 맨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놀다가 신학교 가서 현장 사회가 경험이 있지, 제가 제대로 경제 현장에서 돈을 벌어봤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거든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고 또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십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확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산업의 미래, 내 모든 미래에 뭐요? 주인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제가 한번 전에 미국에서 되게 전문인 엘리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자기 분야가 미래를 한 발 앞서서 예측하면서 뭔가를 끌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불안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밥 먹다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 점점 지치다가 나중에 정신문제 올 것 같다고. 왜냐하면 네 힘으로 사니까, 네 노력과 네 방법으로 사니까. 형님 맨날 목사님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라. 4차 산업혁명을 사람이 시작해요. 사람이 만들어 나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능히 미래를 살리고 감당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빛의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낙심됩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 삶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도 시작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도 뭘로 합니까? 분명히 성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의 비밀이 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 전도하는 것도 내 논리, 내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 뭐예요?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술 마시지 말라라는 1차원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뭐예요? 세상이 주는 힘, 위로,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모든 삶에 많은 현실과 갈등과 무게가 있겠지만 영적 사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팀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울팀이죠. 바울팀이 바로 누렸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 성령 인도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100% 성령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첫 유럽을 살리는 현장으로 딱 떠나는 거죠. 성령께서 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팀이 100%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인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 절대 제자 루디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팀과 전도운동의 비밀이에요. 내가 날마다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도우심을 따라 내 삶을 지켜나가. 근데 성령께서 내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곳으로 딱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을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완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 보면서 그래, 이보다 축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다 주는 데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네. 그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지속되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을 통하여 빌립보라는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라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내주 인도의 비밀을 딱 누리면서 그래, 나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 받겠어. 그리고 내 삶의 정의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진짜 누리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성령의 열매 맺는 여정을 거걸어가기로 결단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300%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뭐예요? 빛의 망대로 하는 날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100%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의 완성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딱 누리며 날마다 나를 지키고 살리는 777의 기도 다 집중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빛의 망대야. 이 확신 가지고 두 번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확신이에요. 현장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뭐예요? 루디아 같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예비했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복음을 전해야 들을 자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확신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빛의 망대로 현장에 보내셨어. 현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와처럼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 제자, 복음에 반응하는 사명자를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이것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미래 100%를 확신하셔야 됩니까?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실 거야. 이 다락방이 뭐예요? 지교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속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정말 내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딱 붙잡고 성령의 역사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300%의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00%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뭐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찬양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찬양을 딱 보다가 오랜만에 주여 나의 삶 속의 가사를 보다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와, 여기 모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자, 주여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뭐예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또 가사가 뭐라요?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전 이 가사가 너무 은혜되고 와닿는 거예요. 이게 전부구나. 정말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일생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의 걸음이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이 뭐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축복된 길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하게 되겠냐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은혜 달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야.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